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 모임 가운데 또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듣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또 우리 청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곳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터인데,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혼탁한 세상 가운데 정말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내 마음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깨닫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 힘 주시고 나의 생명 주시고 나의 호흡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활짝 열리는 시간으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는 오랜만에 드리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청년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밴드도 있고 뭐 이제 뭐 댄스 팀도 출범했고 뭐 난리도 아니네. 이제 뭐 하나님이 이 청년부 모임을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참 혼란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 기독교들은 약간 좀 맹목적인 느낌으로 요즘에 많이 그려지니까 그 시대 가운데서 이 청년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길을 따라야 할지가 참 막연하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매스컴에서 나오는 어떤 그 교회의 모양 그리고 뭐 그런 말씀,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만나면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경험하면 되시는 거예요. 저는 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 믿음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진짜 엄마의 기도로 그냥 그거 먹으면서 살았던 나였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야, 너는 나이가 지금 그렇게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먹는 것도 좀 이제 이유식 그만 먹고 고기도 좀 먹어라. 그래서 고기 잘못 먹다가 오늘 사기당한 거 얘기했잖아요. 고기 좋아하다가 주님이 주고 싶은 씹어야 맛이 나는, 씹어야 맛이지 니들이 개맛을 알아 뭐 그런 것처럼 주고 싶은 양식이 많으실걸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기대가 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셨나 이렇게 그 내 삶을 기준으로 이렇게 자꾸 평가하지 마시고, 주님이 이 모든 세상을 다 창조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자연물이나 창조물들을 통해서 느끼고 배우는 모든 것들의 그 지혜와 지식이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학부 과정에서 이제 생물학을 만약에 배웠어. 그러면 석사 과정에 가면 나는 이제 그 중에서 파리를 연구해야지. 뭐 그 정도에서 평생 파리만 연구하고, 그리고 나 박사 과정이 됐으니까 이제 파리 다리를 하나쯤 제대로 연구해야 되겠다. 평생 20년, 30년 박사 학위 몇 개를 따도 과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물 중에 몇 개나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거든요. 그것을 좀 우리가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현실적인 답답한 상황들 말고 하나님 그 자신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준으로 여러분 인생을 바라봐야지, 그리고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야지, 지금 현실, 주변 상황, 한국의 뭐 어떤 정세, 그런 것들에 여러분의 그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절대로.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주님이 쓰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오늘 찬양했듯이 야, 이 찬양 내가 중학교 때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중창으로 했던 찬양인데, 참 놀라운 여러분들의 그 보컬 스타일을 정말 인정하면서 유행은 확실히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그때 입이 비춰라 그 중창으로 했던 찬양, 이거 컨티넨탈 찬양 아니에요? 아십니까? 컨티넨탈 싱어즈?
몰라? 모르는데 한 거야 그럼 지금? 컨티넨탈 싱어즈 옹기장이 뭐 이런 거 아세요? 옹기장이는 알아? 그래 요즘에도 좀 활동하니까 그 양대 산맥이 있어요. 예. 김명식 씨는 알아요? 그래. 예. 조용필은 아니야? 그 CCM계의 조용필 같은 김명식 컨티넨탈 싱어즈의 리더 하셨던 그분. 주찬양이라고는 알죠? 최덕신 씨라고 알아요? 그래 그만하자. 조덕배는 아니야? 이문세는 알죠? 아 그래 알지? 알았어. 이문세 노래 한 곡 하고 시작할까 그러면?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제 본론 시작할 거예요. 말씀 마가복음 11장 잠깐 볼 건데 마가복음 11장 찾아주세요. 12절에서 26절까지. 12절에서 26절. 마가복음 11장인데 오늘 이제 본 예배 그 11시 예배랑 좀 연결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11시 예배 때 드렸던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성전 청결 사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잖아. 근데 오늘 한번 이 마가복음에서 요한복음만 좀 독특하게 다르게 좀 기록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한복음에만 나온 사건. 1장에서 5장까지 다 요한복음에만 나온 얘기야. 요한복음 보면. 근데 요 성전 청결 사건만 모든 복음서에 다 있어요. 4개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만 시점이 좀 달라. 한번 그게 뭐가 한번 다른지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 한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거 설명 좋고 그 성전 청결 사건 앞뒤로 있는 얘기를 같이 읽는 거예요. 성전 청결을 하시기 전에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기 전에 앞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리고 다 그 일이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이어지는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그 앞뒤로 나와요. 그거랑 한번 같이 읽어보자는 거야.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무화과 있을까 하여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을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 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자, 이제 요한복음에서 나온 이야기하고 마가복음에서 나온 이 성전 이야기의 차이 모르시겠죠? 여기만 읽어서는. 근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시점이 차이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성전 청결 사건을 예수님이 처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일어난 일로 그려요. 근데 지금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이 시점이 딱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마지막 그 성전 들어가실 때 이제 십자가 지시로 들어가시기 전에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제 여기서는 그려져요. 아마 요한복음에서 그 처음에 그려졌던 우리가 그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했다고 보통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근거는 아주 온전히 요한복음에서 나온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명절의 때에 예루살렘에 가셨다라가 3번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3번 해서 아마 예수님이 3년 정도 사역을 하셨을 거다, 제자들하고. 근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3년이 채 안 돼요. 그 근거가 약간 부족해요. 뭐 2년 조금 넘는 시간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 1년 반 정도로 보기도 해요. 어쨌든 그 시점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말씀의 앞뒤에 나온 이야기가 조금 동선이 차이가 있어요. 성전 청결 사건 이전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위치가, 이 성전 청결 사건의 위치 앞뒤로 나온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한테 뭘 보여주기 원하셨냐면, 예수님이 항상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하시지만, 그리고 갈릴리에서 주로 주변에서 사역을 하시지만 잠은 어디서 많이 주무셨냐면 베다니에서 주무셨어요. 베다니라는 도시는 나사로가 있었던, 마리아하고 마르다 나사로가 있었던 아주 눈물의 도시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아무도 관심 없는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항상 거기서 같이 주무시고 그들에게 관심 있으셨어. 근데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하지만 예루살렘 와서는 막 뒤집어 엎어놓고서는 베다니에 가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다니는 빛나는 지역이 아니었어. 눈물의 마을, 억울한 사람들이 있는 지역. 그러니까 남편이 일찍 죽거나 집안에 가장이 없는 사람들이면 주로 여자가 그 가장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몸을 파는 일을 많이 했었어. 그러니까 창녀들이 많이 있었던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사로 같은 경우는 병들어서 막 죽기까지도 했고, 그러니까 슬픔과 눈물과 사연이 많은 곳에 예수님 항상 거기서 지내셨어. 그리고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하신 거예요.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이튿날 됐어. 12절에 보세요.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이 이제 배가 고프신 거예요. 아니 거기서 주무셔만 마르다, 마리아, 뭐 나사로 그 집에서 아마 주무셨을 수도 있겠죠. 거기서 아주 친근하게 지내셨으니까 거기서 밥 안 드신 거예요. 빨리 일어나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거기서 가난한 사람들 아침같이 막 먹고 아침 차려주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배가 고프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가서 보시는 거예요. 이게 의도적으로 지금 무슨 의도를 가지고 무화과 나무인데 잎만 달린 무화과 나무를 보세요. 그래서 제자들하고 같이 가시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 그 무화과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게 6월절 그쯤 지역이기 때문에 그 시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거의 부활절쯤 되는 시기예요. 그러면 한 4월 정도 돼요. 4월 초 정도. 그러면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열릴 때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야 아직. 그럼 당연한 거예요. 무화과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야 정상이야. 열매가 아주 열리는데 그 열매는 거의 먹지 못하는 열매들만 열렸대, 그 시기 때는. 나중에 한 가을쯤 지나고 겨울 다가와야 다시 무화과의 온전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한 건데 먹을 만한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나무를 저주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전을 뒤집어 엎는 청결 사건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시면서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20절 다시 보세요.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어. 이 기도하는 집이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내 아버지 집을 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그 다음에 이제 가실 때에 20절 보시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봅니다. 저주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뿌리채 마른 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있던 열매들마저도 다 말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가 다 죽어 있었어. 그러더니 베드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여짜오되 랍비여, 예수님한테 아직 랍비로 부르는 거예요.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계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믿음에 대해서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성전 사건 앞뒤로 열매 없는 나무를 책망하시는 일을 일부러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게 원래도 열매가 열릴 때는 아직 안 됐지만 주님이 의도적으로 열매 없는 것을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제자들 보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인데 먼저는 내 마음속에 성전이 청결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완전하게 고백되는 성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열매 없는 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이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믿음이 다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왕이 맞으세요? 아멘 하실 수 있겠어요? 약간 좀 곤란하죠? 근데 일주일 동안 삶을 보니까 입술이 잘 떨어지진 않죠? 그럼 우리 고백만 그럼 합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아닐걸요? 좀 곤란할걸요? 이게 내가 주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신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주님이 내 삶 전체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거기에 따르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입술과 내 모든 행동이 누구의 명령을 따르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인간은 본능적으로요, 자기 삶을 자기가 컨트롤하기 원해요. 그래서 평생을 자기 삶을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가 컨트롤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컨트롤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을 없애는데 모든 것을 다 쓰는 거예요. 뭔가 더 예측하고 싶어 해요. 내 삶을 조금 더 행복하게, 조금 더 좋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데 모든 걸 다 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학위를 잘 따고 경력을 쌓고 그리고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행복한 노후를 맞겠다. 지금은 내가 좀 찌질한 것 같지만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그리고 성공해가지고 좋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좋은 아내를 만나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면서 내 인생을 그려가면서 사는 것을 내 그린단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 삶을 자신이 컨트롤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것을 내려놓는다는 걸 말해요. 그렇게 살 수 있겠냐고요. 좀 곤란하지 않으세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면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아멘 하고 가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해도요, 믿음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앞뒤로 열매 없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가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주님 되셔서 인도하시는 그대로 너희가 갈 때만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왜 나는 지금 이 믿음이 맺혀지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럼 우리는 믿음이 없을까? 왜 내가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아멘 하면서 순종이 안 되는가 대체? 믿어져야 믿음이 생기는 거지.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내가 그것이 너무 좋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머리로 말씀 듣고 그렇게 해야지 아멘 하고 끝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모든 순간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예수쟁이라고 말을 한다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냥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 완전한 신뢰예요. 마치
번지 점프 대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번지 점프 대에 올라가서 믿음으로 뛰어내려야 되는데 경험이 없으면 두렵잖아요. 이게 발이 잘 안 되잖아요. 번지 점프 해본 사람. 저 뒤에 한 분밖에 안 계시네. 야, 너네 번지 점프를 하러 가야겠다. 야, 나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 번 하러 가야 되겠는데. 번지 점프 대에 가져가지고 야, 이거를 안전하게 뛰어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에서 주저앉아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요런 각도로 요런 자세로 이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요 정도면 그리고 며칠 후면 내가 뛰어내릴 수 있겠다라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따지고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형편 지적인 동의로서 예수님은 받아들이는데 이것도 되게 좋은 말씀인데요. 오늘 그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 알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뭐냐면 뛰어내려야 그게 믿음이 되고 뛰어내려 봤더니 한번 뛰어내리면 그 다음에는 뛰어내릴 수가 있게 되는 어떤 경험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보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계속 내 머릿속에만 맴도는 열매는 없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렇게 주님이 복 주시네. 믿음으로 살았더니 주님이 내 인생에 이거 완전 망했네라고 생각했던 것을 이렇게 역전시켜 주시네.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게 쌓여야 아주 작은 경험에서부터 쌓여야 그 믿음이 신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어요? 처음 보면 신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맡겨드릴 수 있느냐? 내가 처음부터 그 사람을 보자마자 원하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아멘 하면 그 제정신이 아닌 거죠. 미친 사람인 거죠. 근데 우리가 왜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믿음이 없고 내 믿음으로써 내 삶 가운데 어떤 열매들이 맺어져야 되는데 그게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을까? 예수님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맨날 와가지고 인사만 하고 가는 거예요. 예배 때 와가지고 예수님 나 안녕, 나 복 주세요. 그리고 더 세게 기도하고 시원해져야 되니까 속이. 근데 나가는 순간 예수님 나랑 상관없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없어 또 예수님이.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아주 간단해요. 내가 믿음이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게 무엇이냐? 믿음이 안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분과 대화하지 않고 그분과 만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은 생기지 않아요. 절대로. 내가 가지인데 1cm 떨어져 있는 거나 1m 떨어져 있는 거나 동일한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열매는 맺혀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매일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무엇인가?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 인풋이 있어야, 그러니까 믿음은 인풋이 있어야 말씀이 들어가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해야 믿음이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세상만 바라보고 있고 뉴스만 보고 있고 그리고 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믿음이 어디에서 생기자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인데, 들음은 말씀으로부터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려면 주님과 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더 아는 것으로 자라나는데 매일같이 눈을 떠서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다니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상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 절대로. 내 힘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같이 가장 많이 듣는 거 그리고 가장 많이 보는 거 그것대로 내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전 청결 사건, 너 왜 강도같이 살지 말아라.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해라. 아버지가 아이를 기를 때 가장 마음 아픈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길러보면 알 거예요. 제일 마음 아플 때가 잘할 때가 됐는데 잘하지 않는 거 제일 마음 아파요. 나는 우리 시원이를 보면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아이가 워낙 작잖아요. 우리 아이가 너무 작아가지고 항상 걱정이에요. 걔는 항상.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써오라고 했나 봐. 둘째한테.
근데 걔가 3학년 이게 3월 4일에 나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뭐라고 적었냐면 저는 키는 작지만 약하지 않아요. 저는 회를 좋아해요. 저는 놀림을 싫어해요. 이렇게 썼어요. 나를 소개하라고 하는 그 소개에 키는 작지만 약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주문을 거는 거지 뭐. 난 약하지 않아. 그러면 뭐예요? 나는 놀림을 싫어해요. 매일 놀림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되게 짠하죠. 아버지가 볼 때 어떻겠어요? 이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내가 이 아이의 키를 자라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아이 입장에서도 그리고 부모의 입장에서도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 자라나야 새 옷을 주는데 그러니까 애가 때가 됐을 때 자라나야 거기에 맞는 옷을 또 사주고 또 새로운 것도 입혀주고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되게 기뻐하는 거거든요. 야 신발이 좀 자랐네. 야 이제는 이 옷을 작아서 못 입겠네. 발이 다 나왔네. 이렇게 자라나야 부모님 입장에서 그때에 맞는 옷을 사주면서 내 자녀가 이렇게 자랐구나. 동일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근데 믿음이 자라나야 주님이 하시는 그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믿음은 동일한 거예요. 나이만 먹는데 몸은 커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에 이상되는 거를 절대로 요구하시지 않는다. 절대로. 그래서 주님이 잘 말씀 안 하신다고 그래요. 왜 주님은 내 삶에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하실까? 이것도 좀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학교는 여기에 가라고 하시고 이 과에 가라고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사람 좀 만나라고 하시면 좋겠는데 기도를 해도 잘 모르겠어. 그냥 뭐 A를 만나야 되나 B를 만나야 되나 내가 내 인생의 동반자 누구인가 기도하면서 오늘 딱 나갈 때 하늘을 봤더니 이니셜로 B 막 이렇게 보이고 뭐 C라도 약간 얘야 김씨다 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던가 안 얘기하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애인데 영적으로 봤을 때 아직 자라나지 않았는데 무슨 결혼을 얘기하겠으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겠어요? 그냥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것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려보면 어느 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주님이 사랑은 느껴져. 은혜는 받아.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아기는 사랑한다고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라나야 된다. 어떻게 자라나는 것인가? 붙어 있어라. 주님을 더 알아가야 된다. 그러면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어떤 의지가 필요해. 이거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맞아. 근데 선물을 받고 선물을 포장을 까고 그 선물을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건데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거는 좀 알겠는데 너무 현실이 커 보여. 오늘 하루 짜증나는 일이 너무 나를 사로잡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믿음을 꺼내서 포장지를 열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프랭크 루박의 오죽하면 1분 게임. 지나다니면서 이거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집으로 갈 때 거리로 오고 가는 사람들 틈에서도 내가 1분 게임에 승리할 수 있을까? 그렇다는 거예요. 실험 결과가 성공할 수 있음을 입증했대요. 그게 뭐냐? 방법은 길에서 아는 사람들을 만날 때 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일지라도 눈이 마주칠 수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눈 마주치는 일은 없는 것 같아. 이분이 미국 사람이니까 약간 그런 정서가 통하는 것 같은데 우린 거의 뭐 바닥만 보고 가죠? 아니면 핸드폰만 보고 가든가. 그 사람들을 만날 때 핸드폰을 좀 내려놓고 걸어가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도가 무슨 막 능력 있어서 역사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내 생각 속에 주님과 함께 사귀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으로라도 시간을 들여봤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해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일어나가지고 묵상하는 거, 기도하는 것도 우린 잘 안 되는 때가 많잖아요. 대부분의 시간 가운데 그냥 바쁜 일상 가운데 주님을 거의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으로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좋은데 예배를 안 빠지고 이렇게 드리는 것만도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주님 안에서 진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될 때만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떨어지지 말아야지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점점 더 커지고
내 삶에 대해서 작은 일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30분 거리를 걸으면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30분도 안 걸을 때가 많지만 여기서 보면 프랭크 르박 선교사님은 피곤하기는커녕 배터리를 충전하는 듯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피곤하여 지쳤을 때 피곤을 풀어주는 강장제 역할을 한다. 때로는 길을 걸으면서 오른쪽으로 내가, 왼쪽에는 보이지 않는 친구인 누구? 예수님이 있다고 가정하며 그분과 나란히 걷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 손을 붙들고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하고 가정하고 상상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라는 거예요. 내 성전에 주님이 함께 계셔야, 그래야 주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그 열매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을 위해 속으로 그분과 대화하라. 아까 말씀에도 얘기했지만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또는 사랑하는 주님,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셀장이면 셀 원들을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할까요? 기도해야죠. 셀 모임 하기 전에. 리더라면, 회장님이라면, 그리고 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지인들, 친구, 내가 예수쟁이라면, 정체성이, 그러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리면서 나만 바라보지 말고, 그러니까 나를 자꾸 묵상하고 내 능력을 어떻게 하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나 하면은 아무것도 맺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과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내가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지 막아서는 안 돼. 그러니까 막 받기만 하는 거야. 더 좀 은혜를 주시고 더 기도를 해야 되고 더 막 그냥 진하게 좀, 그래서 막 우리 수련회를 막 참여하고 이러면 막 은혜 받았다가 뭐 일주일도 안 가잖아요, 사실. 얘네가 오늘 나느냐 예수쟁이에서 너무 기특하지. 근데 뭐 우리 아들 볼링 치러 갔거든 지금. 그거 얼마나 가겠어. 어디에서부터 이 믿음이 유지되는 거냐면은 흘러가는 삶을 살아야 돼. 밑에 통로를 열어야 된다고. 이게 받는 것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권능의 통로는, 축복의 통로는 내가 나누는 사람이 됐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걸 나눌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해봐. 그러면 피곤이 사라진다니까. 되게 쉬고 막 좋은데 여행 갔다 오고 막 해외여행 갔다가 유럽 일주하고 이러면은 막 내가 막 리플레시가 돼가지고 뭐 다시 영감을 얻어서 잘 살 것 같지. 천만에 만만에 콩떡 같은 말씀이에요. 피곤하기만 해. 여러분들 일이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피곤한 게 아니라니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관계가 끊어져서 피곤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기까지 할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얘기한 다음에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내가 생각해서 내 입으로 그냥 고백해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다 알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야 가서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저주하고 욕이나 해주고 와라, 이렇게 하실 거냐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다 알아. 그리고 나서 그걸 하라고. 예, 그만 좀 불평불만하고 네 입을 그만 좀 닥칠지어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 가서 네가 좀 사랑을 좀 베풀어주고 네가 옆에서 좀 위로를 해줘라,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주님이 하셨을 것 같은 거. 자꾸 음성을 들려달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막 천국에 갔다 오고 막 신비로운 기적을 경험하고 방언을 받고 다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 주시는 은사이지만, 아니에요, 이미 말씀으로 다 주셨는데 뭘 신비한 경험을 해야 돼?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해. 아, 주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겠구나. 아, 너무 힘들지 때로는. 그러면 어느 때는 좀 쉬어라,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좀 쉬고, 지금 눈을 들어서 너 밖에 나가가지고 좀 달리기를 해라. 주님, 나 이게 살이 요즘에 너무 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안 될까? 운동을 좀 해라. 주님이 나에게 요즘에 제일 많이 주시는 말씀은 야식을 끊어라.
주님 나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옷이 점점 안 맞고 있어요. 그래 그만 좀 처먹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미 다 알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뭘 그렇게 들으려고 그래. 근데 주님을 내가 가까이 모시면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에 모시고 동행하는 일을 계속 습관화시키고 만들어가면 주님 말씀하신다. 그러면 오죽하면 지난 교회 있을 때 우리는 동행일기를 쓰라 그랬던 거예요. 매일같이 일기를 써라. 너무 생각을 안 하니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루를 마감할 때 일기를 쓰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주님을 놓치고 살았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 일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일을 할 때, 학교에 있을 때 주님이 조금씩 의식이 되기 시작해.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의식이 된단 말이야. 그 의식이 되면서부터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는 거예요. 열매들이 그래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믿음 안에 열매를 못 맺느냐? 주님 더 친밀해지고 하나 되지 않기 때문이다. 거기에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도같이 살지 말고 우리 주님을 잘 모시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좀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 왕이 되셔서 정말 주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성품들이 내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쁨과 사랑과 그리고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그런 많은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이 시간 더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더 자라나기를 원하고 내 믿음이 열매를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담대히 걷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찬양을 부르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향하신 그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미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미 살아서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과 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지입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워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주고 싶은 선물들이 너무나 많지만 주실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몸은 피곤하고 여러모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이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믿고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내가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충분하다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아버지 영원한 것 하나 없는 세상 보고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던 발걸음 멈추게 하시고 주님 놓친 손 주님 꼭 붙들고 다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는 삶 아버지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아버지 하나님 행복하게 사는 유일한 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강하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아버지 그 사랑 안에 충만한 누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베푸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바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사오니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소서. 주님 붙들어 주소서. 주님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욱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친밀하게 주님과 관계를 맺고 더 친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친밀한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셀 모임 하실 거죠? 네. 이 뒤에 있는 이 내용 가지고 한번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보면은 다 없나? 이게 또 다 반납했나? 이 내용 가지고 한 주간의 예수 동행 점검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몇 점인지를 한번 해봐. 그러니까 여기가 일주일 동안 주님 바라보기가 내가 몇 점 정도, 일주일을 100점으로 환산해서 몇 점 정도 될까? 순종하기를 얼마나 했을까? 그런 사건들 중에 혹시 순종했던 일들이 있으면 나누시고, 말씀 묵상을 내가 어느 정도 했는가? 그렇게 해서 한번 점수를 내보시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는 것을 오늘 모임의 주제로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롭게 친구도 온 것 같네. 반가워요. 그 홈페이지에 문의 올렸던 자매예요? 아이고 감사해요. 우리 홈페이지 보고 온 친구래요. 네. 박수. 너무 반갑습니다. 셀을 적절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나중에 셀 모임까지 한번 해보시고 끝나고 우리 잠깐 인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름만 좀 물어볼까요? 유이 자매님. 05 또래래요. 네, 엄유이 자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광고 있어요, 회장님? 네. 광고? 네. 그 광고 간단하게 이제 3월 돼가지고 회비랑 후원 계속 하고 있으니까 회비는 나쁜 내역 보시고 혹시 냈는데 체크가 안 됐다 뭐 그런 거 있으면은 그 먼저 회계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 그래서 납부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광고된 대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각자 삶 속에서 그 기도에 나오셔가지고 좀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해지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들 됐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 수요일부터 사순절이에요. 예. 그래서 매주 그 샤인머스켓 통독 진도표는 그대로 읽고 계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성경 통독을 읽는다는 건 거의 기적 같은 일이죠. 예. 한번 밀리면은 그 뒤로 가지 말고 그냥 그 다음부터 한번 읽으시고 사실 읽어도 답답할 때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 통독 진도표대로 그대로 가시고 수요일부터는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한 주간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세상을 바꾼 한 주간이라는 책의 내용을 캡처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수요일부터 쭉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도회 심야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은 그냥 자유롭게 예전처럼 기도하는 건데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은 내가 말씀을 조금 전해요. 아주 짧게. 그래서 말씀 기도처럼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 제일 좋은 거는 기도를 계속 하는 것.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의 내용이 이제 기도에 대한 언급을 하시죠, 주님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기도의 자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물리적으로 많이 쌓아서 공로를 쌓아가지고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도 예수님 없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를 한번 지켜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주님과 함께 좀 더 친밀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한 걸음 한 걸음 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교통 역사하심이 나는 가지요 주님은 포도나무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과 한순간도 떨어져 있지 않으며 마지막까지 주님 편에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에 그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